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자를 멀리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같은 분께 인사합시다. 저는 멀리하지 마세요. 사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자를 멀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사자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이 고난의 사자, 고난을 피하고 싶으시고 고난을 멀리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이 고난의 사자는 우리가 쓰다듬어 주어야 될 사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는 다니엘을 해칠 것만 같은 그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자를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어요. 또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 많은 문제와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또 믿음의 증거,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했다, 또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사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 양을 물어갑니다. 그럴 때 사꾼이었다면, 만약에 사꾼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주인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들은 그 양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자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를 때려서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많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셀 가족들, 또 우리 부서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부서 아이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이 구원의 즐거움,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싸워야 됩니다. 우는 사자,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지금도 이 교회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빼앗긴 열정, 은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사자이길래 고난 같은 사자도 쓰다듬어주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자도 우리는 때려주는데, 이 사자 얼마나 무서운 사자이길래 피하고 멀리하라고 할까? 얼마나 무서운 사자일까? 근데 이 사자는요,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자는 무섭거나 사나운 사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어있는 사자를 멀리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사자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죽어있는데 멀리합니까? 그렇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식사하고 오셨는데 깨끗하지 못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똥이 무서워하면서 피하시는 분 안 계시죠? 똥은 왜 피하죠? 더럽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어있는 사자는요, 무서워서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죽어있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죽어있는 사자를 누가 만집니까? 삼손이 만집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입니다.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잠깐 민수기 6장 3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첫 번째 규례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규례는 우리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다음 절 6절에는요 세 번째 규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크게 세 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머리를 밀지 말아라.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사사시대, 약 300년간의 사사시대 가운데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물론 길게 이 사사시대를 길게 보는 사람들은 400년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첫 번째 사사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그 시기까지 약 300년을 보통 이제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죠.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얻었을 때 그 땅을 결국에는 차지합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한 20km 좀 나가다 보면요 드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이 드빌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때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 드빌이라는 땅을 점령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사, 첫 번째 사사입니다. 두 번째로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사는 우리 아마 잘 많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도 사사의 한절, 삼갈이라는 이제 사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제 뒤이어서 뭐 드보라, 또 잘 아시는 또 삼백용사 누구죠? 기드온.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기드온과 삼백용사 드보라 많이들 아시는 사사지만, 뒤이어서 뭐 돌라나 야일, 그리고 입단은 그래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입산이라든가 또 뭐 엘론, 압돈, 이런 눈치들이 다들 그런 사사도 있었어 하는 눈치인데, 맞아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도 사사였나 할 정도로 성경에 뭐 2절, 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도 있고, 하지만 오늘 12번째 사사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힘의 사람 삼손에 대해서는, 머리가 밀려서 힘을 잃어버린 이 삼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여기 옆에 이제 기둥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기둥이 저 뒤쪽에 보이는데, 저 기둥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장 힘센 사람들 몇 명이 모여야 저 기둥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10명이면 될까요? 10명.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 10명을 뽑는다면 일단 제가 들어가고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 아마 10명이 모여도 저 기둥 쓰러뜨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삼손은요 이 다곤 신전에서 하나도 아니고 2개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지붕 위에만 남녀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날 동시에 한날 한시에 죽었겠죠. 그만큼 삼손은 힘이 셌습니다. 또 얼마나 셌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려 1,000명을 상대로 혼자서 1,000명을 이겨버립니다. 일당 이제 100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당 100, 혼자서 100명을 상대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일당 100까지는 아니어도 일당 10, 제가 이제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많이 참았는데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둘 제가 손으로 처리하면서 아마 9, 10번째까지 제가 처리하니까 제 손에도 피가 많이 묻었습니다. 정말 사투 아닌 사투를 벌였는데 아마 지난 여름날로 기억해요. 모기와의 사투. 네. 10번째 그 모기를 처리하면서 제 손에도 피가 많이 묻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제 피입니다. 제 피를 많이 빨아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삼손은 이런 모기 정도, 저는 모기 10마리 와서 싸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삼손은 잘 훈련된 군인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닌 1,000명을 혼자서 이겨버립니다. 저는 제 손에는 모기가 빨아먹은 제 피가 좀 묻어 있었겠지만, 삼손은 1,000명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땀과 피가 뒤범벅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상대했을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정말 그 삼손의 힘, 괴력, 감히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성문을 들어올린 사건입니다. 성문, 이제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사인데, 가사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삼손을 죽이려고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잠복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우리 이제 성대모사에 미워가지고 때려주려고 저기 이제 주차장에 숨어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숨어 있었는데, 아니 그분이 갑자기 교회 버스를 어깨에 딱 들쳐 얹는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교회 버스를 2개를 어깨에 딱 얹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숨어 있었어요. 울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이 가사에서 있는데 삼손을 죽이려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잠복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고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문 빗장과 다 통째로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2개를, 그렇죠? 대들보까지 다 들어버립니다. 사실 이 성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성문을 열려고, 그래서 우리 아마 영화나 TV에서 보시면요 기다란 나무, 통나무 같은 걸로 성문을 부수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문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크게 정말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문을 삼손은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양쪽 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성문을 들고 62km 떨어진, 이 가사에서 62km나 떨어진 헤브론 산에 가서 거기다 놉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성문이 이동한 사건, 그래서 가사의 국력을 상징하는 이 성문이 유다 헤브론에 옮겨졌다는 이 사건을 두고 블레셋의 권세가 유다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블레셋 땅을 자기 집, 제 집 지나들듯이 하고 동네 마실 나가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감히 블레셋 사람들이 건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300마리,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거기 꼬리에 달고 온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고 괜한 이 장인어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딥나의 여인을 불에 태우죠. 아무도 삼손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삼손에 대해서 12명의 사사들까지 일일이 언급하고 또 마지막 이 삼손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냐면, 이렇게 감히 원수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능력과 힘을 소유했던 이 삼손이 말년에 마지막에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원수의 조롱꼬리로 전락하고 말았나. 그렇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이 삼손이 어쩌다가 그렇게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어쩌다가 이렇게 삼손이 되었을까? 그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머리가 밀리지 않았을 텐데, 두 눈이 뽑히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삼손은요 단 한 번의 실수, 이 들릴라의 꿰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밀리고 그렇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정말 소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민수기 6장 3절과 5절, 6절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3가지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오늘 그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딥나에 왜 갔냐면 거기에 삼손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딥나의 포도원에 가게 됩니다.
이 딥나의 포도원에는요 부모님과 같이 간 것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치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포도원에 이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간 곳은 이 딥나의 여인 집이었고, 이제 삼손이 먼저 갔는지 아니면은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따로 혼자서 몰래 빠져나와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혼자서 이 포도원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모님 이곳에서 사자를 만나는데 부모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갔는데 부모님에게 그것을 속입니다. 갔다고 알리지 않습니다. 왜 삼손이 포도원에 갔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포도원에 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목사님 혹시 포도를 좋아해서 간 것 아닐까요? 그렇죠? 포도를 좋아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민수기 6장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아라. 심지어는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요 씨와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규례, 나시린들은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삼손은 포도원에 갈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거기서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이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 며칠 후에 길을 가는데 여기 옆에 사자의 주검, 사자가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삼손이 어디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포도원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포도원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포도원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에 오늘 14장 10절에 보니까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라는 단어는요 마시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스라엘식으로 이스라엘 풍습으로 결혼식을 올린 것이 아니라 블레셋 풍습에 따라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친구들 30명을 또 데려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삼손이 마신 것이 콜라였을까요? 아니면 커피였을까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첫 번째 규례였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라, 이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너무나 잘 아세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머리가 밀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 삼손의 삶의 태도,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삶의 태도, 요셉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셉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유혹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 번 유혹했을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아마 콧소리를 내면서 제가 따라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콧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요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하면서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3번, 4번 그런데도 이 요셉은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삼손도 사실은 몇 번은 거절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나도 모른다고 했어야 되는데 어떤 여지를 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버텼는데 네 번째 하도 이 들릴라가 마찬가지로 콧소리를 내면서 이것도 연습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네 번째 넘어가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그 콧소리 내는 여자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머리가 밀리죠. 머리가 밀립니다. 두 번째 규례, 나시린의 두 번째 규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이 규례조차도 어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례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자를 때려서 마치 어린 양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삼손이 강했는지 사자를 어린 양 새끼처럼 그냥 찢어버려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이 포도원에 간 거예요. 뭐 포도를 먹으러 갔는지 포도주를 마시러 갔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또 갔는데 거기에 사자의 시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꿀을 떠와요. 아니 목사님,
사자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꿀만 조심스럽게 떠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성도님들 계실까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드시고 가시다가 그만 똥통에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해요. 식사하고 오셨는데 다른 걸로 바꿀까요? 구정물에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구정물도 더럽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자를 그 똥통에 빠뜨렸는데 똥이 안 묻은 부분만 조심스럽게 꺼내서 드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맞습니다. 왜 죽은 사자를 멀리하라고 하냐면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래서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죽음, 이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수기 6장, 아까 우리가 6절을 함께 봤는데 7절에 보면 부모나 형제, 자매의 시체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시렌의 규례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시체에 가까이 갔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죽은 사자를 멀리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규례를 다 어겼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런 모습들이 삶 속에서 전혀 없습니다. 포도원을 들락날락하고 머리가 밀리고 그리고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갑니다. 손을 댑니다. 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삼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 여겼습니다. 만약에 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정말 그토록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던 사사 이 삼손이 조금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수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원수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면서 비웃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경외하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건다면 우리가 이 삼손이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포도원을 가까이 하고 죽은 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고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들입니다. 저도 이제 술자리에 되도록 가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이제 목사님끼리 이렇게 술자리를 갖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연말 연시에 또 회사에서 회식이나 또 많은 모임 가운데 술자리를 빠질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창 모임에 가게 될 때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시거나 또 친한 친구들 보러 종종 또는 때로는 가끔 나가기도 했는데 가면 당연히 이제 술을 마시게 되죠. 제가 마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친구들이 맥주를 마실 때는 콜라를 따라주고 사이다를 마실 때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 소주를 마실 때는 사이다를 따라줍니다. 심지어는 이제 친구들이 막걸리를 마실 때 우유도 먹어봤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술을 할 때 되도록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유익하고 건전하고 은혜 드는 말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혹시 술을 마시다가 너 성령 받았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술자리 가면요 항상 이제 불건전하고 유익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오고 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보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호기심에라도 절대로 술이나 담배는 입에 대지 않길 바랍니다. 담배도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 많이 담배 유혹이 있습니다. 담배를 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혹독한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된 작업들, 삽질도 하고 풀도 베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많은 작업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함께 모여서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담배를 이렇게 태우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홀로 이제 뒷정리를 하거나 물을 떠오거나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담배에 관한 뭐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에서 해안 경비를 했습니다. 이제 남들 자는 시간에 해가 떨어질 때 바다로 나가고 해가 뜰 때 다시 부대로 돌아왔는데, 편의상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중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중대장과 우리 팀원들 한 7, 8명과 함께 그날도 이제 바다를 지키고 있었는데, 중대장보다 더 높은 대대장이 와서 순찰을 잘하고 있는지 불시 점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크게 혼났습니다. 다 혼나가지고 완전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침울해 있으니까 이럴 때 담배를 피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 손에 라이터와 담배를 빌려줬습니다. 저도 이제 바람 쐬러 밖에 나갔는데 파도 소리도 들리고 또 이제 기분도 우울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해변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또 그런 시절이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아련하게 떠오르면서 너무 이게 불이 보고 싶은 거예요. 불 보고 있으면 굉장히 영롱하고 묘한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보니까 태울 게 없는 거예요. 뭘 태우지? 제 손에 담배가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태우면 되겠다 그래서 담배 불을 붙여서 불이 붙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불꽃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안에 있던 이제 부대 팀원들이 폈다 폈어 하면서 다들 저를 보고, 제가 이제 담배를 들고 있으니까 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운 줄 안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방금 전까지 초상집이었던 이 부대가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이비든 병장님 담배 폈다고. 우리 중대장님이 제 어깨에 딱 손을 올리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믿음아,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제가 담배를 핀 줄 알고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들었죠. 담배 태운 게 아니라 불 타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다들 너무나 실망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이나 담배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248가지의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라는 명령과 365가지의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달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길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죄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날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다음 날도 와서 또 그 다음 날도.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이 친구가 몇 점 맞았을까요? 아마 좋은 점수는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죄의 길에 있으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남을 험담하는 자리, 또 죄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자를 멀리하는 것, 죽어있는 사자. 물론 우리가 이것은 삼손에게, 나실인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직은 다 모르지만 점점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점점 알아가고 계시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삼손이 조금만 지혜롭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포도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또 이 죽어있는 사자에는 손도 대지 않고, 또 이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가 밀리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재능과 능력과 힘으로 더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열정과 건강을 헛된 것에 낭비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더 멋지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죄의 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죽은 사자, 죽어있는 사자, 죄의 자리를 피하고 멀리하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도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번 보고, 이 밧세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서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재밌게 봤던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원피스, 고등학교 때 봤는데 한 20년이 지난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무인간이 된 어떤 아이 이야기인데 당시엔 너무나 유명해서 제 주위 친구들도 다 보고 저도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하루는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원피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속으로 그래 맞아, 친구들 다 좋아하고 남자들 정말 재밌게 보고 있지 하면서 클릭했는데 여자분들이 원피스를 입고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를 너무 못 믿으시는군요. 제가 얼른 뒤로 가기를 눌렀습니다. 어이쿠 하면서. 그렇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이쿠 하면서 뒤로 가기를 누르지 못하고 다윗은 계속 보고 있다가 이 죄의 길에 빠지고 말입니다.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또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에 앉았을 때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요셉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멀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내 발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 죽어있는 사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죄에서 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이것이 정말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죠?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 좋으라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삼손에게 주신 이 규례는요 절대로 삼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이 규례대로만 살았다면 정말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규례를 삼손은 다 어기고 맙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들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 규례들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죄의 자리를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 죽은 사자의 몸에는 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삼손도 이 죽은 사자에 손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꿀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손을 댔던 것입니다.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게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지 알면서도 우리가 이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뒷담, 호박씨를 깐다고도 얘기하는데 호박씨를 까는 거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죠?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왜 그걸 하고 있겠습니까? 왜 호박씨를 까고 있겠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재밌어도 이 죄가 주는 달콤함,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자의 몸에,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없었다면 삼손도 이 죽은 사자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가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재밌어도,
죄가 주는 재미,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끊고 버리고 절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면,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면 정말 이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일 새벽기도 다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특세가 이제 다음 달에 있는데 특세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함께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제에 나와서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이길 수 없어도 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